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이 교회 와서 congregation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간증을 준비할 때 생각이 그때 한 거 또 할까? 쉽게 그렇게 또 할까 하다가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어떤 그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참 희한해요. 그때 7월 달에는 여름이었고 날씨도 포근했고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좀 세상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에도 흐름이 있고 추세가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변한 게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는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불황의 그런 위험도도 많이 올라가 있고 정부가 발표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그런 숫자보다 훨씬 더 물가는 올라간 것 같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보수의 그런 그 성장은 훨씬 덜 하는 것 같고 더구나 세상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분열이 더 이렇게 스탠더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거든지 정치적인 거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옛날에는 그래도 오피셜 스토리는 다 같이 하자, 같이 가자, 우리 다 하나 이런 얘기 많이 했고 정치 캠페인도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부정적인 캠페인을 하지 않겠다. 다른 서로를 헐뜯는 건 하지 않겠다. 그걸 피하면서 누가 그런 걸 하면 정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거는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캠페인 자체가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런 추세가 세상에만이 아니라 교회까지 이런 추세가 스며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성경 말씀은 이거였어요. 그 야고보서를 보면 1장 27에 그런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 신앙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도 있지만 나를 지켜서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근데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막연한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또 이게 저희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연결해서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도 연결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래요. 그게 저는 하는 일이 애널리스트거든요.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은 뭐냐면 투자 분석을 합니다. 일을 여러분이 아시는 그 증권으로 보면 이제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이런데 그런 거를 이제 분석해서 어떤 증권을 사고 팔고 얼마나 그 값을 받아야 팔고 얼마나 값이 싸야 사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장기 투자예요. 그 돈을 묶어서 오랫동안 묶어놓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어떤 이윤을 받아내는 이거를 하는데 고객들이나 저한테 가끔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 뭐 사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근데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 돈을 얼마 정도 묶어놓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 그게 왜 상관이 있냐고. 이게 왜 상관이 있냐면 너무 빨리 되찾아 필요한 돈이라면 투자를 아주 안전한 데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거의 단기를 생각하세요. 2배 되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2배는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도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코인이나 이런 것도
사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많아서 갖고 제가 얘기하는 뭐 채권 이자율 뭐 3%, 4% 그러면 에게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투자는 전문가들이나 진짜 그거를 오랫동안 붙잡아 놓고 하는 거는 장기를 보는데 원하는 사람들은 단기 리턴. 이게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신앙 생활도 그런 면이 있겠다. 단기, 장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크리스찬답게 세상으로.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려워져 가고 경쟁도 심해지고 한국에 가면 청년들이 희망을 자꾸 잃는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킴으로써 세상의 그런 흐름, 추세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삶, 그것이 크리스찬답게 사는 거.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 love and faithfulness, let love and faithfulness never leave you. 이게 사랑과 충실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거를 붙잡고 하다못해 그거를 그냥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훈련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every day, day by day, 매일매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장 5절 6절은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내 생각, 내 명철, 내 지혜에 의존하지 않는 거, 이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거는 장기 투자인 것 같아요. 장기 투자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계속 삶 자체를 우리 집안을 믿는다든가 내 직업을 믿는다든가 내 학벌을 믿는다든가 내 계좌에 얼마나 있는 거를 믿는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삶의 선택을 하나, 둘, 셋씩 해나가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에 보면 너의 길을 똑바로 만드시겠다고. You make your path straight. 근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이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게 많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생각을 해보면 큰일도 많았고 이게 진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나 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 근데 보니까 그걸 하루하루 따져보면 길이 평탄하지 않고 스트레이트하지 않은데 뒤로 돌아보니까 했다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과 이 테마를 갖고 저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던 그 스토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시각장애가 있어요. 이게 시각장애라는 게 뭐 그 정도가 있겠지만 저는 태어나서 100일도 되기 전에 녹내장이 두 눈에서 발견되고 저 부모님이 아들이 셋인데 제가 둘째거든요. 둘째 아들이 첫 형보다 17개월 밑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갑자기 그런 정말 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시력은 세이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인하신 거예요. 저희 형한테 제가 굉장히 미안해요. 저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다른 사람들 손에 많이 컸고 형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수술을 22번째 하던 날 이제는 세지 말자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100일 때부터 8살 될 때까지 눈 수술을 22번을 더 했고요. 그 다음에 아기니까 이런 수술 전후 검사 뭐 이런 거 할 때도 애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시켰대요.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그 로컬 마취 아니면 그냥 제너럴 애네스티제 이래갖고
애를 완전히 전신마취를 시키니까 어머니가 짐작하기에는 적어도 100번 이상을 8살 될 때까지 애를 전신마취를 시키는데 의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력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를 하도 전신마취를 많이 시켜서 특히 아기일 때 그 두뇌가 완전히 개발되기 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애가 정신이 올바를지는 모르겠다고 정신 반개학 걱정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7살 때까지는 오른쪽 눈으로 봤어요. 그랬는데 망막이 박리가 되면 떨어지면서 오른쪽 눈에 완전히 시력을 잃게 돼요. 그때 당시 한국에서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손으로 꿰매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멤브레인이거든요. 이게 막이라 아주 얇은 그런 건데 그냥 손으로 꿰매 2번이나 해봤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애를 아주 그냥 침대에 묶어놔요. 꼼짝할 수 없게.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꼼짝할 수 없게 묶어놓고, 그러니까 7살짜리, 8살짜리 남자아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묶어놓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병원 의자 몇 개 이렇게 연결해놓고 이렇게 누워 주무시면서 하셨고, 그런데 결국 그게 두 번 다 실패를 하고, 더구나 실패한 것도 억울한데 이게 3개월 동안 애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일어났을 때 걸음마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다 애트로피가 돼버려갖고 다시 시작하는, 그때 아픔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다시 걷기 연습하고 그런 거 할 때. 그런 일로 저는 삶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는 제가 이제 그때 1970년대는 시각장애인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교육, 그리고 이제 직업적인 그런 어떤 기회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은 특수학교를 다녀야 됐고, 서울명학교라는 학교를 그래서 입학을 해서 점자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종교활동을 하더라고요. 기숙사 학교인데 매주 한 번씩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불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한데, 저는 그래서 먹을 거 잘 많이 준다는 크리스찬 쪽으로 가갖고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도 처음 들었고 복음에 대한 스토리도 처음 들었고, 근데 여름에 간증을 했지만 그때 제 귀에 너무 잘 들어왔던 스토리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을 못 봅니까? 물어봤을 때, 근데 문제는 이게 제가 너무 자주 들었던 얘기예요. 집안 어른들한테서 전생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길래, 너네 부모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대니? 이렇게 되거든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얼마나 그게 듣기 좋은 거가 아니라 it makes more sense. 그렇잖아요. 전생 죄 대가, 이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또 하나,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시작한 거는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했던 기회를 저한테 보내주셨을 때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오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렸고 15살이었고 영어도 못하고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보니까 그 찬스를 기법하기는 싫었어요. 포기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그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거를 꽤 오래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어디 주워들은 건 있어서 하나님만 믿고 뭐를 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뭐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때부터 저는 그러면 이렇게 힘든 그때는 유학을 아이를 보낼 때 문교부에 가서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허락을 받으러 갔더니 문교부 그 직원이 저희 어머니를 혼을 내더래요. 아니 멀쩡한 아이를 보내는 것도 진짜 이게 그 권고하지 못할 일인데 눈을 못 보는 아이를 어떻게 혼자 보내실 거냐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에 오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면서 비행기 타고 JFK에 도착하는 그 비행기 탔을 때 제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그 약속의 어떤 그런 그 사인으로 증표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감동의 눈물 외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그 후부터도 제가 상상치 못했던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낯선 아이, 처음 보는 아이를 그 선교사 친구의 부탁으로 그냥 자식처럼 받아주신 저의 미국 부모님, 미국 형제 자매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일반 학교를 다녔거든요. 뉴저지에서 4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이제 이게 좀 시골 학교라 시각장애 학생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이거 너무 어렵겠다. 이걸 우리한테 하라고가 아니고 태도가 거의 다 뭐였었냐면 한번 해보자.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수학을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도형을 토대로 하는 수학을 하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너네 반에 시각장애 애가 하나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You must be joking.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만나고 나서 그 손으로 만지는 그런 어떤 그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분이 그 알아보고 하고 그런 도구를 어디서 구해오셔갖고 저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케미스트리 선생님도, 케미스트리도 그 다이어그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다이어그램을 그 하나하나 그리는 거는 또 사실은 그것도 힘드니까, 왜냐하면 그 도형하고 달라서 이거는 이제 얼마나 뭐 두껍고 이런 거 그런 텍스처도 이제 나타내야 되니까 이분이 곰곰이 생각을 하셔서 그 스타일로폼 보드에다가 썸택 박을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뭐 조그만 펜 뭐 이런 걸 해갖고 본인이 그거를 만드셨어요. 그 시각장애인 애한테 화학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도구를 본인이 직접 만드셨고, 그리고 하다못해 양궁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양궁 선생님은 양궁까지 가면 그럴 것 같아요. 너는 요번엔 좀 쉬어라 이럴 것 같은데 이분도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생각해보자. 그래갖고 그 큰 의자를 양궁 그 탁의 표적 바로 직선에다 그걸 놓고 여기 뒤에 너가 서서 화를 똑바로 겨누면 그게 표적이다. 그렇게 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 이런 사람들도 있네. 그걸 느꼈고 그거를 그런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가 너무 놀라웠고요. 그리고 그거에서 뭘 또 느꼈냐면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 진짜 못할 게 없겠다.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해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해주시면 내가 진짜 못할 게 없겠다. 그래서 대학 어플라이 할 때 정말 그 주제넘은 그 학교들을 많이 지원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인류 대학교들. 그래서 그 12학년 봄에 하버드, MIT, 유펜, 프린스턴에서 그 합격됐다는 소식을 받게 되고 통보를 받게 되고요.
그것도 하버드나 유펜 같은 경우는 그 뽑은 학생 중에서도 탑 5%, 탑 10%에 속하는 그런 스페셜 프로그램에도 그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저는 학부를 하버드에서 했고 MIT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국에서 그때 그 특수학교 이런 거 할 때 상상을 전혀 못했던 그런 현실이 제 앞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제가 원래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꿈도 있었고 교수가 되고 싶었던 꿈도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것도 저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를 월가로 인도하셨어요. 월가, 투자 분석 이런 거 일을 하는 거를 인도하셔서 지금 제가 28년 차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 많아갖고. 또 집안 어른들이 걱정했던 거는 뭐냐면, 애를 뭐 교육시키고 뭐 밥벌이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가 사람 구실, 결혼해서 가정을 가질 수 있을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저도 그랬어요. 그거는 공부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일도 뭐 그렇게 그 직업이 많은데 못할 게 없을까 생각을 했었지만, 결혼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너네가 대학을 가서 할 일이 2개가 있다. 하나는 학위를 받고, 하나는 배우자를 찾아라. 빨리 찾아야 된다. 너무 늦으면 그 선택이 줄어든다. 그러셔갖고. 근데 대학교 때 트라이를 좀 해봤거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게 있었어요. 크리스찬 플러스 될 수 있으면 한국 사람, 요거밖에 없었어요. 진짜 딴 게 없었거든요. 왜 그렇게 리스트가 짧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는데도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이건 진짜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선택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레이스랑 결혼해서 지금 26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언제부턴가 나는 뭐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야나라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고아원, 보육원에서 사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하는 단체인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월가일이 참 좋아요. 일을 재미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종사하고 있는 회사가 좀 유니크한 회사라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어디서 잘 지내고, 사실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그 직업보다도 보수도 많고 그런데 뭐가 없냐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월가의 거의 많은 직업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 돈 더 벌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의미가 없는 커리어를 선택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탤런트를 주시고 그런 거에 있었는지 글을 쓰는 커리어를 저한테 허락하셨어요. 제가 옛날부터 글을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 생각도 그냥 글을 써놓고 하는 것도 많았고, 뭐 속이 상한다던가 억울하다던가 뭐 정말 부정적인 어떤 게 있어서 막 마음이 답답하다던가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글로 써서 그냥 이런 그 감정을 풀고 하는 것들 많이 해서 제가 오랫동안 글을 써왔는데 어떤 또 정말 너무 좋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제가 책을 2권이나 출간한, 한국에서는 작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경제나 조선일보 같은 그런 신문에 정규적인 칼럼을 실는 그런 작가로까지 일을 하는 그런 정말 상상치 못했던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는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책임지셨고, 길을 길게 보면, 멀리 보면
매일매일 보면 이게 그 꼬불꼬불하고 막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정말 그 평탄한 스트레이트한 똑바로 여기까지 걸어온 그런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요주 이것이 그냥 지금 그거를 보면서 감사하다, 기억에 남는다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면 갈수록 사는 게 누구한테나 힘든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이 그 대입 이런 거 프레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 학생들도 이제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북가주, 북캘리포니아의 그 뭐 실리콘밸리 이런 데는 한국 못지않게 아이들이 자살을 의도를 하는 그 어템트를 하는 애들도 많고 자살에 성공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열의 컬처 그리고 서로 적대시하는 것이 다 당연해져 버린 컬처 그리고 정말 그들과 우리의 그런 어떤 그 분열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져서 저는 가면 갈수록 이게 삶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남을 돕는 것도 좋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좋고 교회에 정말 열심인 것도 참 좋은데 이런 모든 것보다 더 먼저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이 정말 이런 그 추세에 흡수돼서 정말 그 신앙을 잃거나 신앙이 이상해지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첫 에세이집에 올린 그 에세이 중에 하나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복잡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준비 운동이에요. Calisthenics of the heart.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게 더 큐티, 뭐 묵상,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그 팬데믹 전까지는 매일 출퇴근을 했습니다. 북뉴저지에서 월가까지. 이제 통근 기차 타고 2번 갈아타고 뭐 이래갖고 월가까지 가는데 그 원웨이 한 1시간 반 내지 1시간 45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반을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그 세상으로 나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걸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마음의 운동을 준비 운동을 시작했다가 이게 더 많은 것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 마음의 준비 운동이라는 게 그런 옛날처럼 큐티 하느라고 이렇게 양식 필라우트 하듯이 스텝 하는 게 아니라 출근 전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이제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화가 어떤 때는 아주 오랫동안 감사의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오랫동안 죄를 생각하면서 그 전날 제가 했던 걸 생각하면서 와이프랑 싸운 걸 생각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마음에 와닿는 거 저는 그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음성을 오늘 들어야겠습니다. 너무 다 마음에 갑갑합니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아주 그냥 침묵을 그냥 지켜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폼이 없이 그런 어떤 그 스텝이 없이 하나님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그런 말 하지 사람들이 비타민 먹을 때하고 안 먹을 때하고 이 몸이 다르다고.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늦잠을 자서 뭐 무슨 이유로 이 준비 운동을 좀 짧게 한다던가 스킵한다던가 이럴 때는 집을 나서서 일어나는 일이 다 너무 크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뭐 가끔 그럴 거 있거든요. 공사 때문에 제가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냥 눈을 보는 분들이니까 그냥 돌아가면 되겠지만 저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정해져 있어서 그게 막히면 진짜 이게 황당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펜스테이션 아시죠? 뉴욕시티 펜스테이션? 얼마나 커요. 그리고 거기에 기차가 들어올 때는
정해져 있는 자리가 없어요. It's random.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길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하다못해 뉴욕시티 사람들 많이 뛰잖아요. 그러면 캔을 짚고 다니는데 이분들이 달리다가 저하고 부닥쳐서 지팡이가 부러져요. 근데 부러지면 시각장애인 지팡이 부러져 놓고 그냥 계속 뛰어요. 한 번도 스탑해서 I'm sorry, can I help you with something?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날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의 준비 등을 잘하고 나온 날은 It's no big deal. 그냥 사람들 도움 받아서 그냥 회사까지 가면 되는 거니까 It's no big deal.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삶을 크리스찬들이 좀 빗나가는 그런 하루를 사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화가 나서 승질이 나서 너무 황당해서 그냥 그 감정에 못 이겨서 말로 뭐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피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아침에 하는 마음의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역시 아까 읽었던 사랑과 충실함 이런 게 테마가 되고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버릇처럼 되도록 뭐 그러잖아요. 목에 걸고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너무 당연하게 행복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매일 상기하게 되면 매일 그렇지 이게 내가 혼자 사는 삶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한테 신실하셨는데 설마 이것 때문에 더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이것도 몸에 배게 되고 특히 이제 실력이 있다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도 할 것 같아요. 나의 지혜, 나의 명철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도 억지로 억눌러서 그런 계속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마음 준비 운동하는 그 테마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삶이 가벼워져요. 삶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거운 일이 있어도 삶이 가벼워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속 힘들어져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어지는 짐이 더 무거워져만 가는 그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벼운 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만한 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사실 팬데믹 동안에 좀 하나님께 죄송한 그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정부가 막 돈을 부어주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도 보니까 아니 실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직하는 동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상황이 뭐 싱글도 아니고 와이프 있지, 애 둘이 있지, 애 둘 중에 하나는 좀 있으면 대학교 가는데 그 다음에 몇 년 안 있어서 또 둘째도 대학교 가고 나만 믿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실직을 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다가 바보. 제가 98년에 JP모건에서 실직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걱정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험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아이 낳고 아이 입양해서 같이 살아왔던 그레이스 저희 아내하고 예를 들어서 좀 심하게 다투면 요새도 가끔 그러거든요. 언성이 높으면서 아들이 What's going on? 그러면 We are discussing. 그러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하고 계속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걸 딱 저러고 오늘 준비 운동 안 했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키면서 저는 정말 이게 나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삶의 신앙의 그런 어떤 그 신앙을 계속 가려면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그것을 정말 그 패스가 스트레이트하게 계속 가려면 정말 신앙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로 계속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정말 정신 차리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몸을 건강하게 슬림하게 이게 그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장기로 보면 사실 그 하루하루의 그 문제나 우여곡절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장기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게 대단하시다고. 그게 야나 미니스트리의 스토리예요.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족을 둘이나 주셨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하나도 주지 않으셔서 애들이 보육원에서 살아야 되고 18살이 됐을 때 졸업을 해서 혼자 서기를 그때 그냥 해야 돼요. 갑자기 어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방황을 하게 되고 소외되고 진짜 기회가 너무 좁혀서 선택이 제한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참 잘됐다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야나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목사님이랑 5,100불 갖고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랑 저랑 한 사람은 5,000불 내고 한 사람 1,100불 내서 누가 누군지는 you can guess.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는 뭘 했었냐면 그 단기 선교 그 미국에서 팀을 짜서 이제 여름에 단기 선교 가서 보육원에서 이제 그 여름 성경학과 해주고 뭐 이런 걸 했었고 그 야나 설립하기 직전에 뭘 시작했냐면 비전 여행을 시작했어요. 애들 그 보육원 아이들 한 4명, 4-5명 하고 선생님들 2명 초대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이런 그 큰 세상, 사랑하는 그 은혜 베푸는 사람이 많은 세상, 그 아이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전 출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예산 갖고는 사실 비전 출입 한 번도 못하는 그런 예산이었고 그런 액수였어서 근데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대로 저는 저대로 이런 야나에 대한 야나 드리밍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거를 정말 현실적으로 이제 전하는 그런 일을 하자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랬잖아요. 낯선 아이를 자식으로 받아들여준 저희 미국 부모님이 있었다고. 저는 이 보육원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하고 달리 그때는 사실 유학생한테도 파블릭 스쿨을 다닐 수 없다는 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I got free education. Thank you, New Jersey.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원도 받았고 주에서. 근데 지금은 법이 달라져서 유학생들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학생들한테는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대학교는 굉장히 비싸고요. 그걸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사님들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래도 목사님하고 저는 계속 이런 일을 추구를 했고, 그리고 사실 야나 미니스트리가 지금 10년이 됐는데요. 저희가 다른 단체처럼 뭐 겔라를 한다던가 뭐 본격적인 펀드레이징을 한다던가 그런 거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돈이 없어서 혹은 필요한 봉사자나 그런 분들이 없어서 하고자 했던 일을 못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예산이 정말 100배 더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아이들의 그런 그 필요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야나 코리아라는 단체가 사단법인 야나가 됐고, 저희도 이제 계속 야나 미니스트리 US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한 꿈을 꿀 때, 그게 진짜 진정으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보내주시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런 사실 펀딩이나 사람은 얼마든지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는 우리 교회 지금 2번 오는데 로컬 교회에서 할 일이 진짜 많잖아요. 사실은 교회가 그냥 그 내부에서 좋고 내부에서 성장하고 뭐 그런 거는 좋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저희한테 이웃을 도우라, 심지어는 적을 사랑하라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어떤 그런 그 사역의 목적을 갖고 교회에서도 그런 그 커뮤니티 아웃리치라든가 그런 그 선교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여러분의 그런 그 삶과 신앙의 삶과 그 믿음의 어떤 그런 질을 훨씬 더 크게 높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좀 길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한 사람의 스토리를 토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뜻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저 믿사오니, 하나님,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성장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분 한 분과 함께 해주시고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교회가 하고,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것 많은 교회가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우리 남편 보이스만 들었는데 싸울 때 여자 입장은 어떤지 우리 그 그레이스 집사님 잠깐 그래도 인사 겸 뭐 잠깐 얘기해 주시죠. 우리 EM들이 신승규 집사님 그때 7월 11일 날 집회에서도 아주 큰 도전을 받았는데 사모님 메시지에 더 큰 도전을 받았다고 꼭 시켜야 된다고 그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 잠깐 제가 사전 예고 없이 말씀드려가지고 서 있을게요. Don't make it too long.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신 집사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시키셔갖고 짧게 그냥 저희는 결혼해갖고 9년 만에 아들을 얻었고요. 되게 하나님께서 그냥 제 몸으로는 애를 안 주실 것 같아갖고 저희가 4년 동안 트라이 하다가 입양 서류를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을 비우니까 하나님이 저희한테 아들을 주셔갖고 제가 6번 유산을 하고 7번째 아기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안 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렵게 아들을 가졌고 근데 그래서 입양은 또 저희 일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야나이를 시작하면서 40 넘어갔고 15살 난 13살 그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를 다 큰 아이를 저희한테 딸로 또 주셨어요. 지금 그 아이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입양 다 큰 딸 그것도 갓난아기 해서 키운 게 아니라 중간에 키워서 시행착오도 저도 많았고 애도 힘들어했고 이게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작은 사람인가? 나한테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한테는 사랑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 나는 예수님 위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나의 교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키우면서. 그래서 애도 미워주고 남편도 더 미워주고 제일 많이 미운 게 제 자신이었어요. 왜냐면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그런 막 생각이 시험이 드는 거였어요. 그때 되게 오랫동안 몸도 갑자기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포기를 할까? 애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혼자 또 많이 했는데 계속 같이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거봐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네가 사는 게 아니었잖아. 네 안에 있는 내가 다 한 거였어 라는 말씀이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한테 조준을 주신 게 뭐냐면 애랑 마주치자마자 무조건 안아줘라 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갖고 무조건 애를 하루에도 뭐 10대 번씩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변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제가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누가 저한테 이런 갑자기 말을 시키셨지만 예수 믿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게 입양이든 어떤 섬김을 하시든 교회에서 작은 봉사를 하시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짧게나마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45분 동안 한 거하고 지금 5분 한 거 이게 비교가 안 되네. 저는 이제 신승규 집사님을 제가 알게 된 이후에 제가 좀 더 알기 위해서 이미 뭐 한국의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셨고 저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 아는 사실이 두 분이 처음 우리 와이프 되시는 그레이스 집사님은 플러싱 토종산이시라고 그랬죠. 근데 두 분이 처음 만난 게 그 미랄 장인 선교센터 봉사하다가 만나신 거죠. 저희 교회 그 첫 번째 선교지 지역 선교지가 미랄 장인 선교센터거든요. 여전히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만남을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두 분을 통해서 좀 기대를 갖게 해 봅니다. 두 분 하여튼 너무 감사한 메시지 나눠주셨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